카하시란 말은 카하시에 카하시. 카프에는 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카프는 손을 오므려서 받는 거예요, 물건을. 근데 거기 점이 누구죠? 점으로 내 안에 들어온 분이 누구죠? 예수. 예수가 죽어서 점으로 내게 들어오고 그 점은 그리스도가 돼서 내게 뭐가 되는 거죠? 올바른 비전, 올바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 또 누구? 예수. 보이는 것. 보이는 모든 것이 부인이 돼야 돼요. 보이는 것에 역점을 두면 안 돼. 보이는 것을 부인해야 영적인 것이 내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세 번째 것, 셀롯이 왜 세 번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 부인 한 번 해도 되는 걸 왜 또 세 번까지 가느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것으로 완성될 거야. 그게 그리스도야, 영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를 아비라라 그렇게 얘기해요. 땅에 있는 아비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아버지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진짜 아버지는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뭐 아버지라 부르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한테 예수가 나한테 아버지라 하지 마. 너희 아버지는 네 안에 있어. 그리스도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왔을 때는 그를 부인해야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인해라 그랬는데 안 해요. 죽는 데까지 갈정적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닭 울기까지 세 번, 그렇죠? 세 번을 딱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더니 아 내가 왜 내 자아를 또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카하시라는 부인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거죠. 그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예수를 보이는 예수를 부인하고 보이는 문자 성경을 부인해야지만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돼서 깨우쳐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카하시라는 정확히 세 번 부인하라고 우리는 세 번째 것으로 완성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 그러죠? 삼층천에 갔다고 그러죠. 그죠?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지나치게 치우칠까봐 내가 그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거기서 삼층천이 뭐냐면 내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너희가 내가 말해도 잘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실제 그랬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얘기하니까 못 알아먹어. 그렇죠? 얼마나 멜기세덱 간단한 건데도 못 알아먹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맞추려니까 진짜 힘든 것이죠. 그게. 그래서 세 번째 것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따로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를 본 자는 뭐 한다고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 보여달라 해? 그런다. 그건 뭐냐면 나로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야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걸 봐야지 그냥 예수 껍데기만 뭐 안 된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반드시 불에 살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살라져요. 누구의 말만 남아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세세토록 말씀은 살아있고. 이사야 40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카하시가 또 성경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서 분명히 누구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는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니들이 십자가는 네 마음으로 지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뭐 십자가 못 받고 그런 얘기가 안 해요. 마음으로 갖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내 거고, 오늘 그러면 반드시 내 자신이 부인되고, 오늘 십자가는 내 안에서 생명나무가 돼서 오늘도 참 제자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정확히 이런 말이죠.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된다는 말이고요. 부인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완벽하게 부인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카하시라는 부인의 정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돼서 말하는 거. 그거를 호몰로게오, 시인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 시인은 절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안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구원이네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된단 말이죠. 그거는. 근데 내가 스스로 고백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가짜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진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님께 가서 또 구원받았나요? 지옥 갔나요? 지옥 갈 것 같은가요? 물어보진 않아요.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했던 것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던 거는요, 마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마음의 확신이라는 구원이 있다면 절대 유동치 아니하고, 아, 저분이 죽어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저분이 죽어야 내 안에 십자가가 생명나무가 또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머무는 거를 정확히 알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5절로 10절에도 아브라함이 예를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그걸 엿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야, 내가 명령 때 너에게 아들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웃는단 말이에요. 비웃어요. 그죠? 아유,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도 웃기시는 분이네. 코미디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사라야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시오. 나 부인해. 부인하여 사라가 부인하여 그래서 난 안 웃었시오. 그래요.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에게 네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를 할 수 없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줘서 진짜 웃게 해줄게 그거랍니다. 그래 이츠학이라는 게 그냥 기쁨이에요. 기쁨, 웃음. 진짜 웃는 거란 뭐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해줄 때 여러분들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매사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 부인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고요. 진짜 여러분들 웃음이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게 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자가 영광스러운 길들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어서 이 세대에 어디를 가든지 요동치 아니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6장 2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와 동업하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 갔다면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웃에게 속였다면,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물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동업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뺏어갔대요. 그러면 반드시 그거를 여러분 뭐냐면 속였기 때문에 지금 카하시 했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은 끊임없이 자기의 행한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 것을 추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